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10장부터 19장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부터 19장까지는 주제가 정복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된 그 내용은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에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 왕은 전투를 지휘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건너편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 밧세바는 전방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이 다윗 왕은 이 밧세바를 불러서 간통을 하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던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강제로 죽게 합니다. 이 다윗 왕이 정말 파렴치한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은 쇠락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즉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야 장군을 죽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다윗 왕의 그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보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다윗의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 가운데 첫째였던 암논이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하고 버립니다. 그러자 이 다말의 친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주 2년을 인내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끝에 결국 자기 자신들의 종을 시켜서 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외갓집인 그슬로 가서 3년 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분노가 풀린 3년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후에도 2년 동안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압살롬의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어졌고, 결국 이 압살롬은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하게 됩니다. 4년에 걸쳐서 모든 준비를 마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 압살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압살롬 군대와 싸우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은 왕의 명령을 어긴 요압 장군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큰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을 잃은 다윗 왕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간직한 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반란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0장부터 24장까지를 공부하는데 주제는 기도하는 왕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 소외되었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베냐민 지파 출신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민심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 왕에 대한 향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불량배라고 하는 단어는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가 당시 그 분위기를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단 강가에까지 와서 이 다윗 왕을 영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을 따르기를 그치고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이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자기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을 알자 이 요압을 군사령관에서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 장군 대신에 아마사를 그 후임으로 세웠습니다.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러한 그 장수로서 사실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을 주도했고 압살롬 군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원수를 자기 자신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라면 아마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든지 예전에 적이었을지라도 자기 자신에 반대를 했던 사람일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귀한 자리에 등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황궁한 다음에 이 아마사에게 3일 안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그 군대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요압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늘 요압 중심으로 싸웠고 늘 요압 중심으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해임이 되고 적군이었던 아마사가 총사령관이 되었으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 아마사는 단시간 내에 그 군대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군대를 장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출동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이 아마사 대신에 요압 장군의 동생인 그 동생에게 이 군대를 맡겨서 그로 하여금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그 임명을 받은 아비새가 군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추스려서 반란을 진압하러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이 아비새가 군대를 지휘하니까 그동안 요압 장군 밑에서 있었던 그 군사들도 당연히 그의 동생이자 새로운 사령관이 된 이 아마사를 아비새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출동을 하는데 그렇게 출동을 하다가 그들이 그 기본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에게 인사를 하러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빈 칼자루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후에 그리고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속에 감춰두었던 칼을 가지고 이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또 다른 살인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이복 여동생이자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로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고, 그 후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이 요압은 충성스럽고 담대한 군인이기는 했지만, 이처럼 때로는 다윗 왕에게 항명을 하기도 하고 다윗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권력에 취해 있었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을 하는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후에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결국 이 말은 요압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무지한 사람들의 그 피를 흘린 죄값을 물어서 이 요압을 분이야를 통해서 죽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요압은 아마사를 죽인 후에 자기 동생인 아비새와 함께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도 이러한 요압을 보고 결국 잘 따르게 됩니다. 당시 세바는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스라엘 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세력을 규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보를 알고 아비새는 군대를 이끌고 이 아벨성으로 가서 그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성 주변에 토성을 쌓습니다. 즉, 그 성의 높이보다 더 크게 토성을 쌓아서 아래를 향해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성을 다 쌓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아벨성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왜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이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반란군의 수계인 세바를 잡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세바만 확보하면 자기들은 그냥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여인은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이로써 세바의 반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 성읍 전체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이렇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주 큰 그런 망언을 하는 바람에 그 집안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아비가일은 조용히 나서서 분노한 다윗 왕의 그 분노를 가라앉혔고 그 집안을 구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지혜에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아비가일을 불러서 자기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든든하려면, 건강하려면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요압은 다시 최고 사령관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연속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흉년의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하면 원망과 불편을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주셨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의 그 흉년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은 아얄론 골짜기를 지나서 요바에 이르는 세계 도로의 분기점에 있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왕 출신인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거주를 하였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마도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고 그리고 학살을 하고 아마 그 멸절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울 왕가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유를 들은 다윗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 원한을 풀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은과 금 등 금전적인 문제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자신의 가족들을 학살하고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울 왕가의 자손 7명을 넘겨주면 그 7명을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로 끌고 가서 산에서 그들의 목을 매달아 처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들에게 사울 왕 자손들 7명을 넘겨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울 왕의 본처에서 낳은 아들들은 사울 왕과 함께 모두 전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아들, 그 사울 왕의 아들들은 없었고 이제 그 다음 세대 그런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다윗 왕과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그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절대로 건널지 못하게 하고 이 무비보셋을 뺀 그러한 7명의 사울의 자손을 넘겨주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 왕이 처배였던 리스바 사이에서 낳았던 두 아들, 즉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그 사울 왕의 딸이었던 메립이라고 하는 그 딸이 아드렐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낳았던 5명의 아들 이렇게 7명을 넘겨주었습니다. 즉 사울 왕의 정통이 아니죠. 어쨌든 사울 왕의 아들 2명 그리고 외손자 5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기브아에 있는 산으로 끌고 가서 이 7명을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이때 7명 가운데 2명이었던 알모니와 무비보셋의 어머니는 리스바가 처형 현장에서 그 바위에 굵은 배를 펼쳐놓고 자신의 아들들과 조카들의 그 시신을 새와 들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그 기간이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올 때까지였는데 이 기간이 상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로 가겠습니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자 정성껏 그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들 땅에다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울 왕과 아들들의 그 뼈들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뼈, 그리고 이번에 기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그 7명의 사람들의 그 시신을 함께 그들의 그 고향인 그 기부아에 그 아버지 그 무덤에 합장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잘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그 흉년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투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번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미 다윗 왕이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점령을 할 때에 주변 국가들을 워낙 강하게 쳤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고 왔던 것은 예전에 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처럼 아주 탁월한 힘이 세고 키가 큰 그런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전투에서는 블레셋 장수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나 나가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그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자 아비새가 나서서 이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비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두 군대가 맞붙었는데 바로 이 전투에서는 십부개가 거인인 삽을 쳐 죽입니다. 그런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자 이번에는 베들레헴 출신인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흐마라고 하는 장수를 쳐 죽입니다. 이 라흐마가 가지고 있었던 창자루는 배틀체의 앞다리처럼 굉장히 굵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도 자기 형 골리앗과 같이 그 힘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수도 엘하난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인 그러한 그 기골이 아주 큰 그러한 장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장수도 결국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블레셋 군대는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를 침범했지만 다윗 왕의 아주 신실한 그러한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결국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8편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를 사울 왕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둘째로 다윗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 왕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분명히 알았고 바로 이러한 내용을 노래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다윗도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그러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도 잘했고 수금도 잘 탔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자신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으며 자신의 모든 소원을 들으셨음을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으니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또 다른 배후에는 수많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특별히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의 물을 먹고 싶다고 혼자 중얼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그 적진에 뚫고 들어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온 3명의 용사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다윗 왕은 그냥 한 말이었는데 다윗 왕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이 그냥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3 용사가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오자 그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하들이 있었으니 그 다윗 왕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장세동이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육군 하나의 출신으로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 단장을 하고 있었던 이 장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후에 대통령 경호실장과 안전기획부 부장을 하였는데 그가 경호실장을 할 때에 대통령의 심기까지도 경호해야 된다. 그래서 심기경호라고 하는 것을 펼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1993년에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으로 인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처벌되게 되었을 때에 그가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를 다녀오자마자 출소한 즉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에 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각하 휴가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반란군에 펴서 큰 죄를 짓기는 했지만 의리와 충성의 사나이 하면 이 장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하를 두었으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하여간 이러한 충성스러운 부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다윗 왕에게는 바로 이러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온 세 용사 말고도 다윗 왕에게는 30명의 중간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간서 군대를 잘 지휘했고 또 37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따랐고 싸웠기 때문에 다윗 왕의 군대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습니다. 알려진 사람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부흥을 합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성교회도 이러한 훌륭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담임 목사를 보좌하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다독이고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그 훌륭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딱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사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사적 업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다윗 왕에게는 최고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공적이 빠진 이유는 이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항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때로는 거절을 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후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에 관한 기록은 23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으로 넘어가면 다윗 왕에 대한 마지막 시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의식 속에 있던 악한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추기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다윗 왕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9달 20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인원이 유다 지파에는 50만 명,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서는 8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자기가 직접 이 인구조사를 지시를 했지만 이 인구조사를 끝낸 후에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러한 죄를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그러한 가진 것을 계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가진 그 군대,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지겠느냐 바로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물돌매를 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웠던 그 다윗 왕의 모습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세 가지 징계를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 첫째는 7년의 기근이고, 둘째는 전쟁에서 패해서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중에 꼭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 왕은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징계 중에 가장 기간이 짧은 게 세 번째 항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이 세 번째 벌을 선택하자 3일 동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이 생겨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7만 명의 그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징계를 내리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이 천사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참 엄청나지요. 오늘날도 7만 명이 죽는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인데, 당시 인구가 적은데 7만 명이 죽었으니 이 다윗 왕의 충격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백성들은 치시지 말고 제발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쳐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 재앙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저 그림이 타작마당의 위치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넓어졌지만 당시에는 그 다윗성이 있고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울타리 안에 저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과 동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바로 이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인 황금돔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하자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황송해하면서 자신의 땅과 번제로 드릴 소와 뗄나무 등이 다 있으니 왕께서 그냥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은 50세겔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그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값을 치르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도둑놈 심보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도둑놈 심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충성, 먼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은 바로 순교한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복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항상 평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것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자하여 큰 그러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으로써 지난 14주 동안 진행되었던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오늘로써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